처음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막 자녀한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처음이어서 그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막 회자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없었던 이 말이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이 됐을까? 저는 또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말이 언제부터 돌았는가 보니까 그 기사에 보면 2000년대 아마 아빠 어디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패런팅 프로그램이 리얼리티 쇼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디선가 이제 이 말과 비슷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그리고 나서 잠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2010년부터 굉장히 유명한 웹툰, 한국 사람들이 웹툰을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웹툰과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문장이 회자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라서 서툴러. 엄마가 처음이니까 이해해 줄래. 뭐 이런 말들이 감성 터치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공감되시나요? 제가 보니까 제가 2000년 때도 애가 없었고 2010년에도 아직 애가 없었어요. 제가 2015년에 첫 딸을 낳았으니까 그 전에는 몰랐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제 둘째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첫째 때 제가 정말 미숙했어요. 처음이라 실수도 많고 참 서툴렀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처음이면 언제나 서툴러도 되는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실수해도 되고 좀 망쳐도 되고 좌충우돌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이 모든 실수의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감정적으로만 보자면, 부모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만 보자면 이 말이 공감이 돼요. 아빠도 처음이어서 그래. 제 첫 딸에게 미안해. 아빠도 첫 딸이어서 그래.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 조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내 자녀를 처음 키우면서 하는 실수가 예를 들어 치명적 실수일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처음 하지만 내가 잘 준비해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일인데 그냥 처음이니까 원래 좌충우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접근했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질병 혹은 상처 혹은 사건, 사고 이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 상황을 앞에 두고 부모인 제가 미안해 아빠가 처음이어서 그래.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래. 이 처음이라는 말로 모든 실수가 다 덮여질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처음이라고 해도요. 처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해도 되고 무조건 헤매도 되고 무조건 방황하고 무조건 좌충우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당연히 처음이어도 초행길이어도 나름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처음 가는 길이어도 꼭 실수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나름 잘 준비해서 최대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처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잘합니까? 처음 아빠 됐고 처음 엄마 됐는데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잘합니까? 답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처음이면 초행길이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움을 받으면 된다. 너무 간단하죠. 처음 하는 것 초행길이면 혼자 고군분투하고 실수하고 좌충우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이면요 도움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요 정보가 넘쳐나요.
저 10년 전에 그 첫 아이 키울 때, 저 때도 사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했냐면 삐뽀삐뽀 119 아시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아기가 조금만 이상하면 삐뽀삐뽀 119라는 그 엄마들이 보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거 보다가 거기 없으면 아니 난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요.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언제나 대기된 시대예요. 하다못해 AI가 주는 정보도요. 얼마나 전문성이 넘치는지 몰라요. 누구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처음 엄마가 돼도 처음 가는 길이어도 조금만 노력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러므로 조금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죠. 제가 장군운전병으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장군운전병 가면 맨날 초행길 많이 가요. 장군들이 가는 곳이요. 여러분 그 내비에 찍히지 않습니다. 장군들은 거치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면 안 되는 국가 기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 대부분 초행길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장군을 모실 때요. 어디 가자. 그러면 그 길은 대부분 다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 길. 전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군대 운전, 제가 밖에서 9년 운전하다 들어갔지만 여전히 조금 낯설죠. 뒤에 누군가를 모시고 간다는 거. 그러면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대가, 중대가 걱정해요. 야, 이번에 저 장군 모시는 저 초년생 운전병이 초행길을 가는데 어떡하느냐.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리 숙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옆에 간부나 선임 병사를 태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넌 운전만 해. 따라가. 옆에서 길 다 알려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 가는 길인데요. 처음 가는 길 같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알려주는 대로 도와주는 대로 방황하거나 지연되지 않아요. 처음 가는 길인데요. 마치 가본 길처럼. 따라가면 수월합니다. 여러분 초행길은 따라가야 해요. 처음 가는 그 길은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의 배경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유리했어요.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단 한 번도 이 요단강 근처에 이르고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완전한 처음 가는 길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것은 초행길이다. 낯선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이다. 여러분 그럼 처음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미 답을 말했잖아요. 도움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들은 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 처음 가는 인생길에 어쩌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실수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냐면 너 혼자 좌충우돌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4절에 서두에 보면 다만 너희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궤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2000 규빗은 약 1km예요. 한 0.6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선두와. 그러면 뭐라고요? 4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언약궤와 1km 정도 떨어서 걷기 시작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떨어져 갈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큰 무리로 걸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뭐 10명, 20명, 100명 이게 아니라 2,000, 3,000 단위 넘어가잖아요. 무리가 커지면요. 선두는 앞에 한참 떼어서 선두로 보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웬만큼 뒤에 선 사람들은 앞에 선두가 아예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 그룹을 아예 나눠 제사장이라는 그룹으로 언약궤를 메고 1km 앞에 뭐처럼 깃발처럼 세워놔야 1000, 2000, 3000 뒤에 있는 무리들도 아주 어렴풋이 보일지라도 어때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선두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앞사람 따라가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실제 군대도 2000명, 3000명 행군할 때 앞사람 따라가거든요. 근데 군대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앞사람을 따라갈 때 이것이 생각지 못한 엄청난 실수들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은 사실 물리적으로 6m 앞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어떤 무리를 따라갈 때 양은 선봉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양의, 가까이 있는 양의 무리가 만약에 방향이 틀린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양 무리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리석다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작은 언약궤를 보고 가는 것이에요. 시작은 선봉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시작은 분명히 목자를 보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는 보지 못하고 인생길 가다 보니까 누굴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내 앞에 사람. 시대를 따라가고 세대를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가고 분명히 언약궤를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을 보고 성도가 어느 순간 그저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가면 좋은데, 할렐루야. 그런데 방황하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그들과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방황하고 세대가 방황하고 교회가 방황하고 신앙인이 방황하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먼 곳에서 무리를 지우고 먼저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사람 시대와 흐름과 문화를 보고 가는 것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어떻게 해야 된다? 선봉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조절을 해야 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가고 있나?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 혹시 이런 경험 하시나요? 놀이공원 가가지고 엄마 보고 따라간다고 막 따라가다가 한참 따라가다가 엄마를 쳤는데 다른 아줌마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린 분명히 하나님 따라간 것 같고 걔를 따라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실 앞에 있는 무리만 보고 걸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영적 리더잖아요. 그냥 온전한 길을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의 길을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상징적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따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온갖 율법주의에 빠진 잘못된 외식주의의 신앙, 종교주의에 빠진 신앙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구약으로 거슬러 가보면 막 이스라엘 왕이요, 맞는 길 가는 것 같아요. 왕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냥 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요, 죄를 짓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러한 삶이 되는지도 모른 채.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이, 어쩌면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시대만을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착각하죠. 우리 여전히 여호와의 궤를 보고 쫓아가는 줄 알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인용하자면 돼지떼가 귀신 들려서 막 절벽으로 내달리는데 맨 뒤에 있는 2000마리 중에 1999번과 2000번이 자기들도 모르고 앞에 있는 돼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 떠보니 절벽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단 한 번도 알고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갈지 가보신 적 없잖아요. 요단강 가나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매 순간. 우리의 인생에 어디 새로운 곳에 갈 때 그때만 처음 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언제나 처음 가는 길이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주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이 영적 과정들을 통해 이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하나님께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desire,
희망과 소망도 주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긴 메시지 속에 너희들이 가면 요단강 만나고 요단강 말려서 건너가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는 것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 가지고 마주한 게 그래서 뭐예요? 실제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시절에 맞게 불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좀 그래요. 약속은 있습니다.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 건너게 하실 거야. 근데 현실은 뭐예요? 강이에요. 현실은 요단강인데 불어 있어. 이게 딱 봐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둑까지 가득 찬 요단강이라고 오늘 쓰여있는, 성경에 쓰여있는 이 확실한 장애물, 그죠? 그들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에요. 이런 장애물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봉까지 서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약속까지도 심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가는데 막상 인생의 앞에 놓여진 요단강은 불어있고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막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선봉에 서셨고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는데 요단강이 웬 말입니까? 아니, 이거 뭐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짜증과 절망을 쏟아낼 수 있어요. 요단강을 만나자마자 내 안에서 본능적인 분노가 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거기서 멈추셔서 머리를 좀 식히시고 차가운 머리로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합니까? 요단강은 죄가 없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요단강은 죄가 없다. 요단강은 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요단강은 그냥 수천 년 전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에 따라 물이 불었다, 물이 또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거기 간다고 해서 요단강이 어이쿠 일어나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가가지고 거기다 몸을 누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기 간다, 요단강을 어떤 다른 지역에서 떼다가 거기다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단강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너니까 물을 좀 불려보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추수할 때에 그냥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은 잘못이 없어요. 요단강은 그냥 거기 있는데 상황상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슬프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이 문맥 안에서 말하는 장애물은요, 비의도적 비계획적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은 목적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나를 막으려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 요단강 같은 이 일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인생을 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그런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여호수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아모리랑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딱 꼽을 기세가 절정에 다다랐다. 이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해가 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러분, 해가 왜 집니까? 줘야 되니까요. 그럼 뭐 해가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공전과 자전을 따라서 그게 움직여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해가 뭐 여호수아를 막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보겠다고 빨리 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과 겹치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장애물은 설명하면 할수록 너무 많아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되지 않았고 나를 죽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를 막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해 사건을 마주할 때요,
아니 하나님 왜 해로 지게 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게 하소서.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 계획되어지지 않았고 의도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거기 있다 보니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그 장애물을 만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통탄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장애물에 휘둘리는 그러한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장애물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요단강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너희로 걷게 하겠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앞에 두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요단강에 발을 들이면 이제 그 물이 멈추고 너희로 이 길을, 이 장애물을 돌파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장애물을 만나면, 뜬금없는 요단강 만나면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저버리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장애물에 쓸데없이 너무 분노하지도 마세요. 그저 믿음으로 수용하고 관통케 하시는,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앞서 얘기한 이 장애물을 생각해 보면,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문맥에 국한해서 볼 때 뭐라고요? 비의도적이고 비계획적인, 아주 열성적이지 않은 형태의 장애물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데 장애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애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해라고 부르는 장애물도 있죠. 우리가 이 오늘의 주제 안에서만 좀 구분해 보자면, 제가 오늘 말하는 장애물은 비계획적이고 비의도적이에요. 그것은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방해는 뭐냐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다분히 계획적이고 나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장애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오늘 앞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요단강은 장애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7족속, 아까 읽을 때 기억하시나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7족속은 방해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냥 장애물인데 그냥 거기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7족속은 거기에 있긴 했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됐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진 방해적 요소로 이스라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초반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홍해는 뭐겠어요? 그러면 장애물이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홍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방해물이죠? 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사들. 그거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다분히 계획적이고 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장애물이 있고 뒤에 방해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삶을 살아내실 때도 그렇죠. 여러분,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막 공사 시작할 때는 이거 10만 불이면 되겠어. 공사 첫 삽을 딱 떴는데 갑자기 에스티메이션 30만 불. 그럼 막 사기치지 마! 막 했더니 거기서 알고 보니까 이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제가 좀 과장했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나를 막으려고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전 세계 경제가 공황에 이르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열었는데 2019년 10월에 가게를 열었는데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터지더니 2020년 2월에 모든 가게 다 문 닫아.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를 막으려고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방해들이, 이렇게 장애물도 있지만 수많은 방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장애물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방해들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그게 사실은 문제죠. 코로나가 오고 막 상황이 이렇게 돼서, 혹은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막 주인이 갑질해. 이건 방해죠, 그죠? 갑자기 돈을 올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10절의 말미에 이 7 족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방해를 만나면, 너희가 7 족속이라는 방해를 만날 것인데,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능력으로 적대하여 싸워 그들을 쫓아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방해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인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방해를 만나는, 누구나 다 만나니까 그때 우리의 가진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대적하여 그 방해를 넘어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해의 순간마다 이렇게 도전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방해를 넘어서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넘어서려고 방해 앞에 방해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방해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면 고달프고 내 방법으로 하면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적대적인 방해를 뛰어넘으면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엄청난 방해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열성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방해하는 사람 앞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혼한 능력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서 하셨고 더 놀라운 일들로 그 완벽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방해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이 본능이 샘솟는 것을 느껴요. 나를 방해해, 나를 열성적으로 막아내. 그러면 나도 너를 때릴 거야. 나도 너를 넘어설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뒤에서 애굽 군사가 따라오면 뒤돌아서 군사를 정변해서 싸우지 말고 팔을 뻗어 홍해를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방해에 방해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대할 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인은 방해 앞에, 7 족속을 만나는 인생의 순간들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7 족속,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서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싸워야 될 때도 있었고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면 그냥 돌기만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전투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전투도 안 하고 그냥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상대 진영이 다 망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7개의 족속, 소위 말하는 방해의 요소들 앞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돌파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방해마저도 한 걸음씩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의 반대를 만날 때, 방해 요소를 만날 때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분노를 내려놓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본능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기를 도전해요. 내가 싸울 거야.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적개심으로 서로 방해와 방해가 부딪히면 공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제자와 초대교회에 얼마나 방해해요. 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러면 만약에 12제자와 그 강성 기독교인들이 그 바울이라는 방해 요소 앞에 방해로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암살자 보내서 죽여야죠.
그러면 그냥 바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방해로 충돌하는 게 아니었죠. 만나 주셨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선포했지만 사실 압니다. 인생 이런 방해의 사람들, 방해의 순간을 만나면 이렇게 진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칼춤 추면 그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람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에게 침 뱉고 수치하고 자신의 손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방해 앞에 뛰쳐내려가 칼에는 칼로 응징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해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렇게 넘어서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인생에 우리가 마주하는 방해들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 방해마저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장애물과 방해 때문에 좀 힘드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 안에서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 안에서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처음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시대와 흐름, 문화 이런 거 전에 내가 직접 나의 눈을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께 고정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실 거예요. 계획되어지지 않았고 의도는 없지만 그냥 거기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방해를 만나시잖아요. 그럼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